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되시는 집사님께 제가 카톡을 드려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지난주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빛과 소금 구역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지사님께서 바쁜 하루를 마치시고요, 늦은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구역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거의 끝날 무렵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은 듣지 못했고,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제 도착하신 지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웃고 이렇게 좋은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지사님께서요, 그 마지막 도착하신 그 지사님이 울먹이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울먹이면서요, 저는 루이빌 교회에서 평생 막내로 남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보다 더 젊은 성도님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면서요, 울먹이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참으로 깊은 감동과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그 믿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이 모습이야말로 아마도 하나님께서요,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젊은 전도사님이요, 질문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요, 저의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멘토가 돼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듣자마자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멘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멘토가 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멘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멘토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오해하면 인간 바울을 본받으라, 내가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내 신앙을 본받아, 이러한 말처럼 들릴 수 있으나,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뭡니까? 나는 이미 뭐예요? 죽고 나는 이미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요, 희생하기 위해서요,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닮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멘토의 자리를 내가 멘토가 돼야지, 신앙의 멘토가 돼야지, 멘토의 본을 보여줘야지, 인간의 됨됨이를 내가 보여줘야지, 열심히 보여주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도 안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희생으로 섬기는 그 신앙의 그 본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본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태도까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창립 45주년 감사 예배 및 우리가 임직식을 행하면서요,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에 새기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신앙의 지도자는요, 단순히 권위자가 아니라 나 목사야, 나 담임 목사야, 부목사는 내 밑대야, 이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는 단순히 권위자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제가 강조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이요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요, 이 디도서 이 말씀의 배경을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디도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주 정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 1장 1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래요. servant, 아니다, servant는 좀 더 고급진 단어입니다.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요. 철저히,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종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요 뭐라고 얘기한다면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고 경건한 삶을 위한 진리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음을 정확히 밝히면서, 이는 하나님의 그 신앙의 지도자는 단순히 말로 떠드는 사람, 말로 내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며 삶의 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성도를 양육하는 자임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영생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영생은 단순히 그냥 죽음 이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깊은 교제와 신실한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신앙의 지도자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따르며 성도들이 영생의 소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희생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3절에서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때의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을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철저하게 자신이 쓰임 받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지도자는 다시 자신의 뜻, 자신의 목표, 자신의 계획,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를 묶어서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핵심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순종하며 오로지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특별히 영생의 소망을 따라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 중에 지도자로 세워야 할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그 기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지는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요, 특별히 장로가 갖춰야 할 자격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장로는 다 묶어서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말합니다. 13가지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13가지 모두가 먼저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이 13가지 모두가 예수님의 삶과 성품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13가지 조금 많지만 좀 짧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짧게 아주 쉽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6절에요. 지도자, 교회 지도자, 장로가 갖춰야 할 자격, 책망할 것이 없고 이는 예수님께서 흠 없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완벽한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흠 없고 구별된 삶,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사셨고 예수님의 삶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면 이는 무슨 결혼해야 할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 안에서 신실하게 순종하고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던 그 모습, 아내의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인정을 받냐고요. 가족으로서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인정을 받냐고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양육하신 그 모습. 세 번째,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영적 자녀로 삼아 신앙으로 세우신 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7절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이는 예수님께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뜻보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온유한 순종의 삶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셨죠.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던 그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요 절제입니다. 절제예요. 절제의 본을 보이시며 그러면 절제하셨으면 그냥 절제 그러면 나만 좀 다르게 사는 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절제의 삶은 이꼬르 뭡니까? 성령에 충만한 삶이래요.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요 폭력을 제하시는 분이 아니라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부귀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의 삶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홉 번째 8절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특히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그 모습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열 번째입니다. 선행을 좋아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신 모습과 연결이 됩니다. 11번째,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번째 9절입니다. 믿은 말씀에, 다시 말해서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며 뭡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며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셨고 진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13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책망하시며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하든 강조하셨던 그 모습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제시한 이 13가지는요 윤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장로는 이 정도 해야지, 장로는 이 정도 해야지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성품이라는 겁니다. 신학교 나와서 설교를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좀 신실하잖아요. 좀 책임감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는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거나 무슨 교회에서 오래 섬겼다고 그냥 누구나 다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냐고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이냐고요. 울먹이면서 신앙의 본이 되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겸손의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냐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떠나는 줄 아십니까? 멘토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멘토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똑같이 돈 좋아하고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아유 그럴 바에 교회를 왜 나가냐. 세상 사람들은요 단순히 좋은 조언을 해줄 멘토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법정 스님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연 들으면서 울면서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는 게 뭡니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홀로 서라. 아멘 아멘. 뭐 아멘은 안 하지만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신앙의 본이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권위를 내세우고요, 이익을 추구하고 희생과 섬김의 모습은 그냥 잃어버렸다면 사람들은요 전보다 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목사나 일반 성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밥 먹을 때 제일 먼저 안 가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뭐 작은 거지만요. 그냥 구석지에 앉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권위를 행사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를 높여주시 그렇게 안 하시지만요, 저를 높여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도 일반 성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그냥 직분만 맡겨주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권위를 행사하는 조직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께 오늘 각자가요 특별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해왔지, 내가 이 정도 살아왔지, 이 정도 내가 교회 헌신했지,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전한 것처럼요, 신앙의 지도자는요 권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나누었던 한 집사님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사실 제가 말씀 나누면서요 또 들어오고 또 말씀 나누니까 또 들어오고, 아니 말씀 나누려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막 갑자기 욱했거든요.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요, 제가 디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저보다 젊은 성도들을 교회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고백이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부터 시작해서요, 저도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저 목사라고 하는데 목사의 삶을 통해서, 저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당하지 않게 하나님 신앙의 본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자신이 조금이나마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요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